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끝으로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연중주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연중주일은 주님의 여정을 쫓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두 말씀으로 네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하고 선한 사람이고, 둘째는 성하면서 죄인, 셋째 병자이면서 선한 사람이며, 넷째 병자이면서 죄인인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범주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스스로를 성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병자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두 범주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락강이라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온전하다는 믿음을 깔끔하게 깨트린 학자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인간은 애초부터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락강은 우리의 삶에 거울 단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울 단계란 유아가 생후 6개월 때 거울에 자기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마침내 강렬한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울에 자신들이 비추어지더라도 곧 흥미를 잃지만 아이들은 거울 속에서 자기와 거울에 비친 자기 주위의 사물과의 관계에 질리지 않는 놀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직관적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발견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나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아이는 이것이 나인가 라는 깊은 안도와 함께 희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시각적인 이미지로서의 자신을 처음 만난 경험, 이것이 바로 거울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파악했지만 불행하게도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본래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거울에 비친 이미지일 뿐입니다. 락강은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가정하는 것에 의해 나를 형성하는 일종의 외상, 즉 트라우마를 깔고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원을 내가 될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나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한 나의 탄생과 더불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 거울에 비친 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라는 광기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락강은 본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야만 간신히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하지 않은, 아니 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직접 바라볼 수 없으며 다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간극이 인간에게는 바로 최초의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락강보다 80여 년 전에 태어난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락강이 언급한 광기의 여러 측면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광기 중 하나가 불안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 불안이라는 것이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능성이 인간에게 불안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의 증표가 하느님이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금지의 명령은 인간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워 놓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아담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안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말 것인가 망설이는 아담의 실존에 들이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안은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홀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인 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견해입니다. 즉 자유의 가능성이 가져다주는 현기증이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 앞에서 여러 선택의 자유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락강이 말하는 온전한 자기 파악에 실패한 인간의 광기를 극대화시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또 다른 광기는 절망입니다.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속한 인간은 유한한 필연성의 세계에 속하나 영혼을 가진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이에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인간이 인간의 조건인 불안과 절망이라는 광기를 떨치기 위해 왜곡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즉 황금이나 쾌락 혹은 권력에 의지하여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에 비친 자기가 진정한 자기가 아님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광기, 그리고 인간의 실존에 들이운 불안과 절망이라는 광기를 이겨내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처방은 오늘 우리가 들은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1독서인 창세기에서 아직 아브라함인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그 약속은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였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성한 사람이자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사이들을 제치고 스스로를 병자이자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마테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게 하시고 또 그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죽은 자신의 딸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회당장과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마테오 회당장 그리고 여인이 지니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인간의 타고난 불안과 절망 등의 광기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극복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병든 죄인으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손길이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성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절망을 부인하지만 실상은 불안과 절망이라는 광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는 거울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광기는 잠잠해지고 우리 자신마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한한 실존으로서 인간이 참이며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유일한 방법은 신앙, 즉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모험이 클수록 신앙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이제 연중주의를 맞이하여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